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20절 말씀부터 3장 9절 말씀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새해 첫날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또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능력 있게 살아가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공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능력이라고 이미 합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뿐만이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도 능력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결혼하기 위해서도 능력이 제일 중요한 바로 자격이고 조건이다라고 말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여자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상적인 신랑감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연소득이 6,067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고 현 자산이 3억 3,491만 원 이상을 가진 사람이 이상적인 배우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대상들은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상적인 신부감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연소득이 4,377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 현 자산이 2억 1,692만 원 이상을 가진 여자여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모든 방면에서 능력이 필요한 세상이다.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사기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의 노략을 당하며 고통받게 된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 숭배는 자기가 원하는 바로 능력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를 탐심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서기 위해 능력을 추앙하는 삶의 방식,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추구하는 세상에 대하여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을 숭배하는 세상이 실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내리시는 근거가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재앙을 내리신 근거가 잘못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신실한 행동이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재앙을 내리실 때도 잘못을 혼내주려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진노 중에도 약속을 지키시는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네가 이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야 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바로 이 부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처지 속에 있을지라도,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하나님으로 그들의 인생에 일하시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애면하다가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피를 토하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전달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7절입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 아니시더냐?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의 삶 가운데 좋은 일, 안 좋은 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슬픈 일, 기쁜 일, 그 모든 일이 왜 일어났냐? 네가 잘해서? 아니다. 네가 못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9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값으로 치르는 벌을 불평하겠느냐? 지내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라고 피를 토하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재앙받았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재앙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행위로 재앙도 베푸시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 믿을 만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입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믿을 만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직도 연약한 육체지요, 못난 육체지요, 별 볼 일 없는 육체지요, 결단도 지키지 못하는 작심삼일의 바로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지요. 그런데 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입니까? 다시는 작심삼일 안 하려고 나를 고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연약함을 뒤집어 엎어서 강한 나를 만드는 일에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라. 못난 육체, 강한 육체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못난 네 인생, 잘난 인생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실 때에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에는 놀라운 복음이 숨어져 있습니다. 어떤 복음일까요?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내가 너에게 믿음의 일을 할게 라는 바로 복음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인생을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믿음이냐면 아브라함이 노력하고 애써서 각성해서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심으로 생겨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심으로 마침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맨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일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약속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13장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육체와 나이와 자신의 몸 상태와 가정 상황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하여 육신의 조급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99세 된 때에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7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반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또 약속만 반복하시는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말씀만 하십니까? 약속만 하십니까? 내 몸 봐보세요. 100살 먹었습니다. 내 아내 봐보세요. 90살 먹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약속 그만 좀 하시고 내 현실의 문제나 해결해 주세요. 이스마엘이나 좀 제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 그만 하세요. 말 그만 좀 하시고 내 현실 문제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라, 너에게 지금 중요한 건 현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또 말할 거야. 또 약속할 거야. 너에게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면서 말씀합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구하고 있는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 섭섭함이 있지요. 하나님은 매 예배 때마다 말씀만 하셔요. 약속만 하셔요. 내 현실 문제는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금 섭섭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만하셔도 됩니다. 나 그만 은혜 받아도 되니까 이제 내 현실 문제, 내 기도나 좀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구하지요. 하나님은요, 드디어 창세기 21장에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부터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가 아브라함 나이 75살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100세 때 그 약속을 이루죠. 자그마치 25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반복해서 약속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말씀만 하시고 약속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을 진짜 웃음이 되게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100세 때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없는 믿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의 잣대로 재보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욕망이 집결해 만들어낸 수메르 문명의 수도인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거기에서요 75세 나이가 될 동안 그저 그런 현실에 타협하며 산 사람입니다. 우상에게 순응하며 인생을 살았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크고 위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여전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에도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믿음의 의지를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의 의지.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믿음의 의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믿음의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믿는 믿음의 의지일 뿐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라는 아브라함을 믿는 의지를 동원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역사해 버리심으로 그 약속을 지켜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잘못과 부족함과 불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중도에 폐기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의지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묶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묶어버린 것과 매 한 가지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뭐가 생겨난 겁니까?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17절이 나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주어와 목적어를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내가 너를,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목적어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아브라함이 없어요. 내가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하나님이 홀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구원도 약속도 믿음도 모두 하나님 것만 있어요.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의 잣대로 보면 이미 죽은 자입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의지를 사용해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98번 나옵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으로 보면 전체적인 의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다 찾아보면 176번이 나옵니다. 176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모세의 인생에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행하시지요. 행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먼저 행하시고 나서 그것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그걸 행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도 먼저 약속하시고 홍해를 가르십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이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때에도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광야 40년 내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데 그 기적과
이적은 모두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신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모세가 기록한 유일한 시편이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인가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기록한 시편입니다. 1절 보십시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셨고 산에서도 하나님이셨고 홍해바다에서도 하나님이셨고 마른 반석 앞에서도 하나님이셨고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할 때 나는 나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나는 나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걸 음차하면 여호와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성호가 정확한 표현이다 아니다라고 사실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훼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어찌했든지 나는 나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었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었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었고 너에게도 하나님이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을만 하셔요.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똑같이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까지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 구원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내주시는 행동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동은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행동은 바로 신실한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바로 믿음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주시겠다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몇 번이나 말씀하셨냐면 332번을 말씀하셨대요. 332번이나 말씀하시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렇게 바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일어나기 전 약 1500년 전에 여러분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훨씬 전부터 되어진 사건이지만 이렇게 책으로 기록된 건 1500년부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성경을 기록한 때부터만 보면 1500년 동안 332번이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을 거야.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좀 전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약속만 했잖아요. 지칠만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그만치 1500년 동안이나 바로 약속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요,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준다는 약속은요, 여러분 지킬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변명 다 하고 시간 끌기 위해서 마침내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것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랑에서 뭐가 나오느냐? 바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랑에서 믿음이 바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여러분 이 사랑의 행위의 절정이 뭡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이죠. 결혼식이죠. 여러분, 결혼 생활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건 뭐지요? 부부가 서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지키며 사는 것이 부부가 사랑하면서 결혼 생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서약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잘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해서 잘해주는가를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결혼식 했을 때 서약을 보고 그 목록대로 여러분을 지금 대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록에서 벗어나 여러분한테 잘해줘요. 그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결혼 생활은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하는 행위는 뭐냐면 결혼식 할 때의 서약을 서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뭡니까? 그것은 결혼 서약하는 순서입니다. 결혼 서약에 예라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혼 공포, 두 사람이 부부되었다는 것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결혼 서약을 확인하고 그 서약을 지키며 사는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부부 사이에요, 믿음이 창조돼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해도 믿어줘요.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해도 믿어줘요. 그래서 부부는요, 사랑하며 살지만 거기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열매가 바로 맺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기록된 이 성경을 펴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것은 무속신앙이에요.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 과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창조되는 일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대를 지혜롭게 한다는 건, 지혜는 분별력을 갖게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별력 있게 보게 만들어요.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역사적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산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베레아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믿어지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믿어지는 사람이 많아집니까? 베레아 성도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열정적으로 들었어요. 아멘 하면서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매일매일 성경을 펴가지고 바울이 저렇게 설교했는데 저 설교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인가? 성경에 근거가 있는 말씀인가? 이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2025년을 살아가려면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든 또 성경을 읽든 간에 신약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은요, 구약 성경을 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는가, 이걸 확인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느냐? 아니에요. 성경을 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2025년 한 해를 살아갈 때 믿음이 있는 한 해를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삶은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거죠. 부부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 그것만큼 여러분 괴로운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없어요. 사장과 직원 사이에 믿음이 없어요. 세상에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지옥입니다. 천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자식과 부모 사이에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장과 직원 사이에 믿음이 있어요. 사람 사이에 믿음이 있어요. 믿어줘요. 여러분 그것이 천국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 해가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펴는 일에 열심을 가진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인생이며 또 성취해 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됩니다. 고달픈 인생이 될 뿐입니다. 믿음이 없어 늘 허겁지겁 인생을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 이에 있는 인생이며 그 약속이 성취된 인생이며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믿음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여 2025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경을 펴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과연 그러한가 확인하며 그때마다 믿음이 커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지으신 믿음이 없는 삶이 지옥인 줄 믿습니다.
부부 사이가 지옥이 되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지옥이 되는 게 너무 쉬운 걸 알고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지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서로가 의심하게 됩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렇게 지옥을 맛보고 살아갑니다. 오 주님, 2025년이 믿음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를 위해서 주님 성경을 펴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의지가 내 인생을 지금 붙들어 메었습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야만은 하나님의 믿음의 의지. 우리는 여전히 상황을 따라 살아가고 형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이지만, 내 안에 믿음을 창조해 내시기 위해서 내 삶을 애워싸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제 성경을 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믿음의 의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창조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올 한 해가 우리 안에 믿음이 계속해서 창조되어지는 신비한 경험을 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덮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펴는 일에 부지런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성경을 듣게 하시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애우고,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2025년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범사의 경제활동을 해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는 인생이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행위 위에 있는 인생임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